하나님의 사랑과 온천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6월 29일 월요일 날 아침입니다. 이제 6월 달도 이틀밖에 안 남았군요. 오늘은 어제 말씀 우리 하은교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분야를 다시 한번 자세하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하신 사회적 돌봄이라고 하는 말씀이고 바로 신명기 24장 19절에서부터 22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밭에서 곡식을 거둘 때 곡식 한 묶음을 잊어버리고 왔거든 그것을 가지러 되돌아가지 마십시오. 그것은 외국 사람과 과와 과부에게 돌아갈 몫입니다. 그래야만 두 장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당신들은 올리브 나무 열매를 딴 뒤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마십시오. 그 남은 것은 외국인과 과와 과부의 것입니다. 당신들은 포도를 딸 때에도 따고 난 뒤에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마십시오. 그 남은 것은 외국 사람과 과와 과부의 것입니다. 당신들은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 하던 때를 기억하십시오. 내가 당신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는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참 놀라운 사실이죠. 벌써 이 신명기의 말씀은 역사적으로 본다면 3500년 4000년 전에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하신 명령입니다. 벌써 그 수천 년 전, 3, 4천 년 전에 외국인과 고아와 과부에 대한 관심.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네 가지로 나눠서 하루하루 생각해 볼 텐데, 이 말씀은 첫 번째 오늘 주제는 바로 하나님은 공동체 안에 있는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기억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오늘 이걸 본문은요, 고대 이스라엘의 추수법에 관한 규정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짧은 율법 조항 안에는 놀라운 신학적 선언이 담겨 있는데,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라는 세 부류의 사람들을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계시죠. 이 세 계층은 당시 고대 근동에서 가장 취약한 위치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방 나그네는 본국을 떠나서 낯선 땅에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었고, 고아는 가족 공동체라고 하는 사회 안전망 밖으로 밀려난 존재였고, 과부는 남편이 죽은 후에 경제적으로 자립하기 어려운, 극히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들이었고, 이들은 공통적인 것이 바로 뭐냐면 스스로를 지킬 힘이 없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스스로를 지킬 힘이 없는, 또는 법적으로도 보호함을 받지 못하는. 지금 물론 이제 사회가 발전되고 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많이 돌봐주려고 하는 것이 선진국의 모습이라서 많은 도움이 그들에게로 나가도록 했습니다만, 그러나 그 당시에는 전혀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참 연약한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사회의 변방의 문제, 무시해도 될 문제로 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들에 대한 책임이 바로 공동체에게 주어져 있고, 공동체가 마땅히 돌봐줘야 될 존재다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신명기 10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대단히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나님이 스스로 소개하고 계시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약자를 위한 돌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이라면, 또 인간 공동체라면 마땅히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서 그 공동체 안에서 가장 취약한 자들을 품어야 한다는 논리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은, 그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로 표현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경제적인 가치를 자꾸 생각하죠. 그들이 뭔가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사회에 무슨 도움이 될까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경제적인 가치가 아니라 존재의 가치를 말한다는 거죠. 존재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어떤 효용 가치나, 또는 그 사람을 통해서 돈을 얼마나 벌 수가 있는가, 사회에 얼마나 유익하냐라고 하는 이러한 그 가치를 따지는 유용성의 가치가 아니라, 즉 생산성이나 효율성이나 경제적 기여도, 이런 것들을 인간을 측정하는 주된 척도가 되어버린 것이 현대사회 아닙니까? 아마도 이러한 척도에 의해서 생각한다면은 이 척도가 옛날에 바로 이 히틀러가
독일 민족의 위대성을 생각하면서 아리안 민족의 위대성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 민족 가운데서도 처지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특히 장애인들. 이런 사람들은 정말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고 무슨 없애버려도 될 그런 존재로 생각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논리는 전혀 다르죠.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인간의 존엄성이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왔느냐, 즉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라고 하는 사실, 그 출발에 인간의 존엄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잠언 14장 31절은 더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죠.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그분을 지으신 주님을 공경하는 자다. 이 구절을 따라가면 충격적인 결론에 도달하죠. 약자를 외면하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실패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거죠. 반대로 약자를 돌보는 것은 가장 본질적인 예배 행위이고, 바로 이와 같은 약자를 돌보는 돌봄은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시키는 일인 동시에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경배의 표현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7절에서도 이렇게 순수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 참된 경건한 신앙이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예배당에서 일일이 찬양하고 정교한 신학적인 토론을 하고 또 많은 헌금을 드린 거, 이런 것들이 참된 신앙의 지표가 아니다라고 말한 거죠. 그것도 필요합니다만은 그것만을 지표로 삼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말보다는 우리의 손이 어떤 일을 하는가를 보고 계세요. 우리가 어떤 교리를 믿느냐고 고백하기보다 그 믿음이 가장 연약한 이웃을 향해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으로 나타나느냐를 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17절에서 하나님은 압제받는 자를 구하시고 고아와 과부의 재판을 실현하시며 과부를 위해 변론하라고 명령하신 후에야 비로소 제사와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이끌어내십니다. 미가의 6장 8절의 유명한 선언, 바로 참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대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회적인 실천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분리될 수 없다라고 하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약자를 외면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의 정의 자체를 오해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먼저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과연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지역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의 손에 맡기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는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면서, 이것을 바로 해야 될 일을 주님께서 명령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해서 공동체 안에서 연약한 자를 기억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미랄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 안에서의 연약한 자를 기억하고 우리 교회가 속한 지역에서의 연약한 자를 기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도님들 한 명 한 명을 지키시고 축복하시고 채워주시기를 바라옵고, 이 일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주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께서 승리와 축복과 은혜를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